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재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특정한 사람, 자녀나 남편, 아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는 그 무엇이 내게 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혹시 나 자신이라고 대답할 분이 계신가요? 내가 내 삶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가장 중요한 몫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입니다만 7장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낱말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는 추동력이 과거에 나라고 하는 존재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7장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지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7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말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는 그의 목소리와 고백 속에 날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궈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고 있는 8장에 오게 되면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매우 흥미롭고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낱말이 싹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8장 전체를 이루고 있죠. 무려 20번 이상 거듭되는 말씀,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낱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가? 이 8장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만 소위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도 복음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르는 일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얻음을 역시 말씀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과연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를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의 답변을 찾아야 합니다. 육신에 머물러서 여전히 사망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육의 생각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계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매우 안타깝지요. 우리는 죄된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상반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을 육신과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충동시켰던 것은 죄악의 본성이었습니다. 죄악의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우리는 적대적인 모습인 육신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함으로 그 순종의 도를 이룰 수 없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순종 그 자체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완벽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모습, 죄악 본성에 그대로 찌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도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는 그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역시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지 말 것을,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내 어미나 내 아비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부모를 너무 쉽게 여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정을 품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쉽게 가져가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탐내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쉽게 거짓말을 뱉어냅니다. 십계명 중에 몇 가지이지만은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이르니 어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며 어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탄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으로 바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연유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마치 로봇을 만든 사람이 로봇을 움직일 때 기계를 작동하여 로봇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조작하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육신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주동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된 영향력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권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한 번에 그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반복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꺼뜨리고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기력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어질 수 있지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을 쫓아갔습니다. 열린 큰 문을 쫓아서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 있게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그 뒤를 쫓아가는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자기의 행복만 위해서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죄악된 본성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세상에 죄악된 것, 죽어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부음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가운데서 초대교회 시대가 열려졌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성령의 능력을 얻고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자가 달라져요. 과거는 내가 알아서 살았잖아요. 내가 좋은 곳으로 내 시선이 닿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능력을 주었는데 우리의 영 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곳을 바라보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내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얼마나 면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일 계획 세우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소아시아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리라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꾼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그러했는데 소아시아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전략을 다 짜놨는데 그날 환상에 보여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서 마게도냐에 손짓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죄의 본성에 속한 자는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옳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거하게 되고 통제를 받는 사람은 모든 삶의 방향과 자기의 가는 길과 무엇을 해야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서 그 방향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방향도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통제되게 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도 하십니다. 가지 말란 얘기도 하시고 멈추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소위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영으로 살아 움직여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추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생명이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깊어지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곧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전히 죽은 몸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육신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눌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치 못하여 몸이 무너집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의 길을 재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는 하나님 보내신 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니 죄도 물리치고 사망의 길도 물리치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자에 마른 뼈가 일어난 것을 예언한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모두 행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살게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에스겔서와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질문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그 영으로 보함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당부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도 영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만큼이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하도록 우리를 직접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씀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하고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지금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주의 백성, 참된 용사로 다시 한번 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